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과 태도는 애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같은 것들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애증에서 방점은 사랑에 찍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7절 보면 보라 내 백성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요 내 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그 사랑을 거두시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징계도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러한 표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바라는 마음,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예고도 문자 그대로 심각하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은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심판 예고는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진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바른 태도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 이 부분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유다를 향한 마음은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들을 직시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예고의 단계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심판 예고와 심판의 실행 사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 예고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이제 죄악들을 볼 때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들이 느껴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분명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교회문도 닫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멈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죄악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멈추어서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 팬데믹 안에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깝고 부끄럽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좋지 않은 모습들, 지도층의 부조리, 비리, 위선과 기만, 그들의 이제 뻔뻔한 모습들, 여러분 솔직히 교회 안에 만연했던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늘 봐왔던 일들을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가 세상을 타락시켰고 교회 안에서 배운 것들을 세상 속에서 그대로 따라 행함으로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강제적인 멈춤의 시기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 줄을 제대로 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식 가짜 복음,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 안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못 박고 진정한 복음,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까지 세우고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복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 기회 주신 것인데 여전히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도대체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외적인 성장, 생명 없는 건물의 화려함만을 지향하면서 내면의 변화 없는 껍데기 교인들만을 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또 다른 이유신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파괴적이고 약탈적이며 자기 자신만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결국 우상 숭배적인 모습일 텐데 구절의 표현처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겠으며 이런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요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제 모든 원인 13절의 언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대신 세속주의, 우상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욱 힘써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세상보다 더한 교회,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논리로 운영이 되는 교회, 성공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승자 독식주의, 능력주의가 만연한 교회, 바로 이제 그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일이 구체적인 예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솔직히 이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화가 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제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요 제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의지적으로 의식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주일 예배 때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상식적인 사안인 거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충분히 지금 이제 심판의 경고를 받는 유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삶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매번 넘어지는 저희를 그럼에도 괜찮다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말과 삶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